자, 오히려 반갑습니다. 누가의 구원론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누가의 구원론에 관한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누가와 구약 성서입니다. 누가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는 굉장히 필수입니다. 누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동의하는 바이지요. 자, 구약 성경은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최고의 증거입니다. 즉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큰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상적인 세계관을 떠받치는 기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존재하죠. 특별히 언약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자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게 하겠다. 바울도 동의하는 바죠.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도 존재하죠. 율법. 근데 참 언약으로 새 언약 예수가 성취하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의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다윗의 언약이 있죠. 다윗의 언약.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래서 구약이 이런 여러 가지 언약들, 이런 구약에 담겨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리고 출애굽도 중요하죠. 출애굽. 그죠? 출애굽의 어떤 그런 사건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출애굽, 그 다음에 창조, 또 새 창조, 이런 식으로 구약에 담겨 있는 수많은 언약과 구원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사,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큰 틀을 제공하고 누가의 이상적인 세계관을 떠받치는 기초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과거 기록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그의 종들이 행하는 다양한 미션들을 통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 기록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힌트, 구원의 완성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현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 구약 성경은 현재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예수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행할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현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현재에 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누가와 그의 독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재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언약의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현재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과거의 말씀이야,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야 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의미 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내가 현재 살아가야 할, 발견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이 바로 성경적 현재성이다. 성경은 항상 현재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난받습니다. 제자들이 또 고난받습니다. 문제지요.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엄청난 문제입니다. 해답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제자들, 이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사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12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현재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세요.
이 말씀은 시편에 담겨 있는 31편 5절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고난자, 하나님의 의로운 고난자가 이 말씀을 내뱉습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의로운 고난자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현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현재성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가와 그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고, 사도행전이 오픈 엔딩, 끝이 결론 지어지지 않고 엔딩이, 결론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계속 열려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경적 메아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리는 인용보다는 조금 약한 겁니다. 인용은 한 문장 혹은 절을 전체를 인용하거나 그러는데요. 메아리 같은 경우는 단어들, 한 단어, 두 단어들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인용 같은 경우는 분명하죠. 이게 인용했구나. 근데 메아리 같은 경우는 분명하지가 않고 조금 불분명합니다. 너무 좀 약해요. 좀 약하고 언뜻 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알면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아리라고 하는 것 언뜻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들을 제가 예를 표시해놨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는 자신의 새 이야기들을 성경의 과거 이야기들 속에 위치하고 옛 이야기들은 현재의 이야기들에 대한 이해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새 이야기들을 설명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경우는 설명하지 않고 과거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그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현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해석해 주고요.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는 예수의 현재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 같은 경우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어디로 가나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요. 메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나요? 그냥 아무런 설명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 메아리에 익숙한 자들, 즉 출애굽에 익숙한 자들은 아는 거예요. 익숙한 독자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는구나.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왔구나.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들은 새 출애굽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과거 출애굽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존재했던 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두 이야기가 상호 메아리 치면서 해석과 이해를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하고 2장 52절에 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벳, 마리아, 그 다음에 스가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과거 이야기들은 모형이에요. 모형. 얘네들은 모형.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원형이에요. 모형이고 원형이어서 이 모형은 원형을 예표해요. 예표. 그림자예요. 모형은 그림자. 그리고 원형은 진짜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예표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서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를 본 사람은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론적 성서이해, 이것을 우리가 모형론적 성서이해라고 해요. 모형론적 성서이해는 그림자 속에서 참된 실체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의 성취죠. 기대하게 되고 참된 실체가 왔을 때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메아리에 담긴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요. 단순히 성경적인 메아리를 통해서 누가가 그냥 이유 없이 성경적 메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메아리들을
전달하고 메아리들 속에 예수님 이야기를 위치시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도가 이해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신학적인 의도 혹은 전제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이야기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존재고 알 수 없는 존재고 검증이 안 된 존재잖아요. 검증이 안 된 존재고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이야기들은 검증이 된 존재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검증된 존재지만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1세기 독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아직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이야기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에 어떤 그 권위를 더해 준다라는 거예요. 검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임을 누가는 알려줍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구원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의 결정적인 등장을 설명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구원사의 가장 결정적인 행동을 하시는 결정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구원 의지와 행동에 대해서 설교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와 과거 구약의 이야기들 간에 놓인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하나됨을 알게 해요. 예수님 이야기와 과거 구약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한 이야기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예수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와 현재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왔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고요.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사를 하나의 구원 이야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과거와 현재 이야기들 간에는 이 수많은 유사점들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 이야기들은 언약이었고 약간 불분명했지만 현재 이야기는 성취고 완전하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하고 풍성하고 좀 더 명백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요거는 과거 이야기는 조금 불분명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예언이니까. 그래서 성취는 더 분명하다. 그래서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누가는 강조를 해줍니다. 자,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 이면에는 누가의 믿음이 존재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대한 누가의 믿음이 존재하는데요. 예수와 제자들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개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천이 여러 구원자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묘사되고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의 종말론적인 믿음이죠. 물론 이 종말론적인 완성은 독자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게 바로 누가의 믿음입니다. 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일 때는 구약을 의미하죠.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성이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면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험이 세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의 경우는 세 번째 시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성전이 두 번째지요. 성전이 두 번째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온 열방을 다 이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손으로 바치실 것이다. 그러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구약 성경과의 유사성과 차이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해석학적인 문맥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문맥이 메아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광야의 이스라엘의 시험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시험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들을 의탁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예수야 뛰어내리라 라는 겁니다. 차이가 존재하지요. 이스라엘은 불신실했습니다. 뛰어내리지를 못했고 의탁하지를 못했지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신실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신실하지 못한 불신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요. 예수는 신실했고요.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유사성과 차이점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탄과 예수는 둘 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역시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탄도 예수도 둘 다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해요. 그러면서 논쟁을 해요. 누가 옳으냐라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 안 하실래요라고 적어놨는데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예수님과 대적을 하는데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사탄을 대적을 하겠어요? 예수님도 공부해서 사탄이랑 대적했는데 그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해석이 옳으냐라는 거죠. 사탄도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도 성경을 해석하라는데 누구의 해석이 옳은가? 중요한 원칙이 존재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자신이 순종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을 할 때, 헌신하고 순종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해를 해요. 사탄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안이므로 거절해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죽음의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보호가 아니라 죽음의 순종을 원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테스트함으로써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요. 신명기 6장 16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했지요. 자, 이제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증거로서의 성경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제공하고요.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단지 증거일 뿐이고요. 성경보다 중요한 성경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자체가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증거고 설명이 담겨 있고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자체는 우리 가운데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하여 항상 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 없이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서의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 예수와 제자들의 삶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서 완성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전제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역시 성경을 해석하면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했지만 이들은 예수와 제자들의 삶에서 성서가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바른 마음의 동기입니다. 사탄과 예수를 보게 되면 그리고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사탄은 시험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고 해석을 하죠. 예수는 순종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느냐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의 동기가 성서 해석의 어떤 그런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누가가 말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누가가 이해하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마태, 마가, 요한과 다른 누가 신학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끊긴 것 여러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마태, 마가, 요한에 반해서 누가는 바울을 따라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실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큰 이야기를 보면 화면이 자꾸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실행. 누가행전 전체의 큰 이야기를 보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도의 실행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서 선포되고 실행이 되는데요. 시작부터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시므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도가 계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누가복음 2장 30, 32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요거는 이사야죠. 이사야서에서 따왔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인가요? 정결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는데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 만민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바깥으로는 많이 안 가시죠. 이스라엘 내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장벽들과 분리들을 철폐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선,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장벽이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존재했는데 요거를 예수님이 철폐를 해버리시고 의인과 죄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포가, 구원 선포가 허락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경계선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주적인 선교,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선교를 준비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죠. 이제 부활한 예수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교를 더 분명히 합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자신은 이스라엘 내부에 머물렀지만 자신은 이스라엘 내부에 머물면서 내부적인 경계선을 허물었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경계선을 허물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된다라고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증거한다라는 것과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교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이 실행되고 실현되지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15장에 보게 되면 교회들이 탄생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들이 탄생을 하는데요. 교회들에서 보이는 것은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죄인이나 여인이나
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평등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이 평등한 공동체가 바로 대안적 공동체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스라엘이고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 유대인들로 구성되지 않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동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성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